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신명기 14장에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주제의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1조에 관한 그러한 규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절로 21절까지는 이 정결한 의식, 특히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에 관한 그러한 규례가 나옵니다. 자, 우리 11조에 관한 그러한 말씀은 23절 한 말씀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11조가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도 중요한 신앙의 부분입니다. 자, 23절 이렇게 같이 한번 22,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나누고 싶은 말씀은 23절 하반절 맨 끝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뭐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 뭐하기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쓰죠.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신앙 고백이다. 우리가 우리 힘과 능으로 거두어드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의 공급하심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신앙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 11조에 관한 말씀에 보면 이 11조를 통해서 여기 보면 레위인들을 돌보고요. 또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초청해서 그것을 함께 먹고 나눔으로 함께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4장 1절로 21절까지는 이 정결한 예식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대조되는 말씀 가운데서 상당히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이 정결 예식은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정결하게 되기도 하고 부정하게 되기도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유효했고 적용되었던 그런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미와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 자체가 사람을 정결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조금 의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다? 구별되고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그들 마음속에 이것을 생각하게 만드신 거예요. 너희는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먹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그들로 하여금 구별하면서 자기 자신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늘 생각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약의 백성들은 이 정결과 부정의 이 의식을 어떤 형식으로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의미적으로 적용한다면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누구라?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성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거룩함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볼 때 있잖아요. 자꾸 외적인 것을 봐요. 외적인 거. 얼마나 배웠느냐, 어떤 배경이 있느냐, 어느 지위에 있느냐, 얼마큼 가졌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볼까요, 안 볼까요? 그건 하나님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고 관계하기에 뭐 편하고 요기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늘 신경 쓰이고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정결과 부정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부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칫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음으로든지 생각으로든지 행동으로든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에 거리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시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닫습니다. 얼마큼 정결하고 거룩한 것인가.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면 할수록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 선생님이 그런 말씀했죠. 하나님을 뭐하라?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하나님도 너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 관계의 거리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뭘까요? 내가 좀 3층, 막 10층, 막 11층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 어떤 분들은 비행기에서 기도를 하면 또 기도가 잘 된다네요.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하여튼 하나님께로 좀,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 더 잘 된다. 이것도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거리의 관계, 공간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누구는 그럽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좀 잘 들 것 같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보고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시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정결함의 관계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할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이 이거 하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것은 100% 공통적인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구원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정결한가는 것은 그건 저와 여러분의 뜻과 의지도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아무거나 봐서 안 되고요, 아무데나 가서 안 되고요, 아무 사람이나 만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정함과 부정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준다, 이 말이에요. 안 주는 것 같죠? 여러분, 다 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인가요? 손을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그 옆에서 그냥 늘 그 시비를 걸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무시하고 씻지도 않는 손으로 먹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거꾸로 말씀했어요. 오히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오히려 부정하게 한다.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말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상도 그렇고요, 지식도 그렇고요, 문화도 그렇고요, 이게 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이 정결하면 당연히 우리 생각도 정결하고요, 우리 관점도 정결하고요, 우리의 말도 행동도 정결하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한번 다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부정한 것들에 우리가 접촉될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접촉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구별하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이 될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단순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것들로 부정을 입을 수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의 원인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이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설사 부정케 됐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씻을 수 있는 완벽한 물, 거룩한 그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의 보혈 의지해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생각으로 범했거나 입술로 범했거나 행동으로 범했거나 그 모든 죄를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적극적으로 씻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뭐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이 자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이렇게 바로잡는 이 자체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오는 시간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씻는 시간이에요. 물로 씻어, 에베소 5장 23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랬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하여짐이니라? 거룩하여짐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도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누구?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는 무엇이다? 우리 자신의 정결함과 거룩함이다.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정결하게 해서 우리 주님과 가깝고 친밀하게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